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실 때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저녁 기도에 함께 열심히 하면 치킨을 먹겠다. 메뉴도 정하셨죠? 예. 그 치킨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 치킨 축하드립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치킨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또 설레이는 그 치킨보다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한 학기 지내는 동안 건강하게 해주세요. 한 학기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또 한 학기 지낼 때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만남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뭐니 해도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더 참 중요하죠. 성적도 더 좋은 한 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저는 몇 가지 몰라요.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리를 잘해요. 수업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있지만 그 내용들을 그 수업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이 집중력이 좋아요. 물론 집중력이 좋아서 정리도 잘 하겠죠. 414 생활관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는데 그 복습 노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 다녀와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상관없이 기억나고 생각이 납니다. 그런 아이들의 노트가 달라요. 예, 정리가 다르죠. 또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그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서머리 내용이 아주 공부 못하는 아이들과는 다르죠. 꼭 필요한 것들만 적어 놓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집중력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공부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집중을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중력이 좋은 사람의 고백, 사람들의 고백은 내가 본 게, 시험 볼 때 내가 본 게 다 나왔어, 이렇게 고백하죠.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많이 봤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지 않은 사람,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 내가 본 것은 하나도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본 곳에서 다 나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 볼 때 본 게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봤지만 집중력이 떨어져서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어쩜 이렇게 정리하고 또 집중하는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들이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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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이 훈련하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훈련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정리를 잘하고 집중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믿음에서 시작돼요. 교회에서 시작돼요. 말씀에서 시작돼요. 믿음 생활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들을 잘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인데, 이 믿음 생활도 잘하려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성경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핵심을 잘 정리하고 주제를 잘 정리하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하고 꼭 붙들어야 할 것, 꼭 믿어야 할 것, 꼭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 이것들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성경이 생각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꺼워요, 얇아요? 얇은 것도 있어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나 돼요.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하나 기억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사모해서 성경을 1독해야지, 2독해야지, 3독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성경을 잘 정리하고 엑기스로 뽑아본다면 뽑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 66권을 줄이면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특별히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66장까지 있어요. 구약이 몇 권이죠? 한 권이에요? 39권이에요. 이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동일하게 이사야 66권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구약의 이야기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몇 장 어떤 이야기를? 신약의 이야기를. 어떻게 집중 잘하고 계시네요. 신약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1장부터 66장까지도 사실은 조금 긴 것 같아요. 그것을 줄이면 또 한 권이 나와요.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를 미니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이것도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어쩌면 구약의 이야기를 조금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룩한 그 성도의 삶이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비밀인데요, 성경 일독이 너무 힘들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이사야를 보세요. 성경 일독이 그래도 힘들다, 로마서를 집중해서 보세요. 자꾸 이것을 보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16장도 너무 힘들다, 목사님 더 줄여주세요, 한 가지로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성경 다 읽기 어려우신 분들 아멘 하세요. 이 말씀 붙들면 성경의 내용을 어쩌면 다 붙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를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정리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구원을 얻은 믿음의 백성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의 삶이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어디 말씀일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집중을 잘하고 계신 증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어쩌면 성경 66권을 다 알고 다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를 다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로마서를 다 이해하거나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은 오직,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하다는 게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 꼭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이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낱말이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그러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며칠 동안을 이 땅에 있으셨습니까?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어쩌면은 아직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말씀도 있었지만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40일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가. 지금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끝이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아 그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오기는 오는 거예요? 금방 오는 거예요? 나중에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언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당장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참평안과 기쁨과 이 세상에서 고통, 어쩌면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그때가 올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막막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오직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이 다 그러나라고 썼지만 우리 한글 개역 그리고 개정선문 한글 성경만 이렇게 오직이라고 쓴 것이 전 너무 감사해요.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더 강조해서 오직이라고 써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이 말씀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세례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복음 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아가고 그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그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단의 시험도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단의 유혹도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된 성도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성령이 임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받고 싶은 분만 더 크게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 가운데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 권능이 무엇인지,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성사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권능이 무엇인가, 그 권능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추적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보자. 그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겠다라고 추적해봤더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120문도가 함께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들의 인생은 완전 뒤집어진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질 급했던 베드로 아시죠? 이 베드로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뭐예요? 치킨? 닭이 생각나야죠.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주세요. 무엇과 함께? 치킨과 함께. 이번에도 개근하시고 치킨 드시는 분들 꼭 그때 베드로를 묵상하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두려움이 앞섰던 베드로였어요. 자기도 붙들릴까봐, 자기도 잡혀서 끌려갈까봐, 자기도 채찍질 당할까봐, 자기도 혹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너무도 많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도 그 도당이었지, 너도 그 제자였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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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요.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한 베드로 모습이 완전 달라집니다.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핍박과 사람들의 협박과 사람들의 이 폭력, 잡아들이는 것, 이것이 두려웠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3,000명 앞에서도 5,000명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서학자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 많은 권능이 임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이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 이게 뭐예요? 용기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우리를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새학기 기도의 가운데 기도 제목이 뭐 다르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생각하는 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선생님.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에게는 또 뭐가 필요해요? 좋은 친구들. 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여기서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맞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사람인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바른 사람인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무엇 앞에서도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바르고 더 신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담대한 사람인 게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관심이.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용기와 담대함이 있다면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그 선생님에게도, 선생님, 저도 여기 있어요. 선생님,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도 충분합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세 명이, 네 명이 무리지어서 나를 흔들어 놓을 때에도, 나를 유혹할 때에도 이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신 이 용기와 담대함이 있다면 그 친구들 가운데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정직함과 신실함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먼저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 내가 먼저 좋은 믿음의 사람, 내가 먼저 그 믿음으로 단단한 사람, 내가 먼저 그 믿음으로 분명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예수님이 또 알려주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언제 성령의 충만함이 가능한가? 예수님께 성령이 임할 때와 초대교회 120문도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순간마다 습관을 따라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120문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 함께 14절 15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4절 뭐에 힘썼다고요? 어떻게? 오로지. 성령은 언제 임한다고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성령은 언제 임한다고요? 기도할 때 임합니다. 성령은 언제 임한다고요? 오로지 기도할 때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은 이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모두는 이 말씀, 이 핵심을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임합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 임합니다. 목사님이시지만 이 성령을, 이 핵심을 모를 수도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 핵심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였습니다. 신학교 4학년, 신대원 3년을 하지만 아리까리 했습니다. 긴가민가 했습니다. 중요하긴 중요한데 했습니다. 그래서 늘 조금 뜨뜻미지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시려고 저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전 교회에서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몽골로 선교를 갔습니다. 지금도 그 선교를 잊을 수가 없고 그때 그 밤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몽골이 춥습니다. 추운데 물은 완전 얼음장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는데 샤워장도 없는데 샤워실을 만들고 선교를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일주일 동안 하는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말 잘 마쳤어요. 비염 나오고 이렇게 잘 마쳤는데,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다 같이 모였는데 선교사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15명이 함께 갔는데 그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사역도 정말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다 같이 오손도손, 정말 마국간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이. 거기에다가 날이 추우니까 우리가 침낭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친구 침낭이 터져버린 거예요. 오리털이 날리는데 정말 마국간이 된 거죠. 그곳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며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이 말씀도 잘 전하시고 찬양도 뜨겁게 하시고 난 뒤에 아주 순수한 우리 청년들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커지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뜨뜻미지근했던 저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저는, 이래도 되나? 이것만 아니면 괜찮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함께 했던 그 청년 14명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생 결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그 찬양에, 그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따라 소리를 내며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누구예요? 김성진 전도사예요. 아직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 무리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저도 뜨거운 거예요. 이 뜨거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야야야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얘네들 다 성령 체험하고 방언받고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안 되겠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저예요. 난 전도사인데, 난 얘네들 인소혈해 가지고 왔는데, 얘네들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제 안에도 사모함이 시작된 거예요.
사모함이 일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방언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은혜도 주십시오. 주님, 저도 뜨겁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14명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어떡해요? 제가 누군데? 대표하는 전도사인데 14명 다 받고 나만 못 받으면 어떡해요? 이런 사생 결단이 저에게 찾아온 거죠. 간절히 선교사님의 기도의 인도에 따라 부르짖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주님, 나만 안 받으면 안 돼요. 나만 아니면 안 되죠. 나만 안 되면, 제가 전도사인데 저만 빼놓으시면 안 되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저에게 뜨거움이 느껴지면서 제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성령의 뜨거움과 방언을 받게 되었지만 저에게는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 그때 선교사님까지 16명 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집중력이 좀 흐려지신 것 같아요. 누구였을까요? 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좀 배신감이 들기는 들었는데 그때 저만, 그때 14명의 청년들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보람이, 보라, 지웅이, 한길이, 뭐 이렇게 4명만 얘기했네요. 10명은 나중에 카톡으로 궁금하신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뜨겁게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한 학기를 주님께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기도했을지 안 했을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한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된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늘 이 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